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3장에서 14, 15, 16장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두렵구나, 또 어둡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승리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달려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 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하고 성도들의 인내가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첫 짐승, 두 짐승이니까 첫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 인간보다 사단도 영적 영물이잖아요. 능력이 있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회방합니다. 이 짐승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강력하다는 거죠.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또 찬양을 받을 만한 만큼의 강력한 존재이다. 이게 첫 번째 짐승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으면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근데 모습은 새끼양 같아. 근데 용처럼 말해.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서포트 해주는 두 번째 짐승. 큰 이적을 행해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너무나 잘 현실적으로 깨달았어요. 백신 패스, 휴대폰에 백신 패스, 그게 없으면 이마트를 못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그래서 다 백신 패스를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로 핸드폰에 증거를 갖고 있죠. 표죠, 표. 이게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한번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다 받을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가 온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10절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두 짐승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조종해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핵심이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이 거룩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세상과 어떻게 해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압력,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지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대로 우리는 짐승의 표 받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주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것이죠.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그냥 먼 안개 속에 있는 어떤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곧 올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곧 올 상황을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처음에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체득해서 준비해야 된다. 아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그 유명한 14만 4천. 13장과 14장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들이 나온다면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자,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짐승에게 속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고, 내가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느냐. 그러면 어린 양의 인을 받게 돼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5절 읽어보세요. 그 집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누가요? 14만 4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단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사단에 속해서 스승을 팔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천사가 등장하죠. 이어서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 두 번째 천사는 이제 세상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선포하는 천사.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임할 진노를 경고하는 천사.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구나. 그거를 아는 거죠. 그리고 14절 이후에는 추수, 땅의 추수, 포도 수확, 이게 펼쳐지고, 추수를 시작한다는 건 뭐죠? 이제 다 끝났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가 그 추수를 감당하는 일꾼의 교회. 여러분도 그 추수를, 이제 다 집합해라. 저기 추수할 게 너무 많다. 가서 추수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종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먹고 살 것이냐? 어린 양을 따르며 순결함을 지킬 것이냐? 14만 4천의 그 순결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자의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1대1 개인, 신앙은 개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아들이 아니요. 우리 아내예요.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나도 아니요. 절대 1대1입니다. 1대1. 14장 12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 때로는 어린 양으로 인하여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안일함, 세상이 주는 편안함 타협하지 않고 올곧이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는 이제 마지막이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보여주시는데 이 재앙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드디어 인내하며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승리자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너무나 흥분되지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다 보면. 그리고 16장에서는 7 대접 심판. 여러분, 7 대접 심판. 첫째 대접 땅에, 둘째는 바다에,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 물이 피가 되고, 넷째 대접은 해에 쏟아져서 사람을 태워요, 이제. 여러분, 날씨가 더운 날 가보세요. 햇볕에.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을 태운대요. 다섯째는 짐승의 왕자에 쏟아져 그의 나라를 어둡게 하고, 여섯째는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서 동방의 왕들의 길들을 예비하고, 일곱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져서 큰 지진과 우박을 일으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앙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해요. 자,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 회개 안 한다고. 21절.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여러분, 이러한 재앙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서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게 완악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러면서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깨어 있으라. 항상 영적으로 옷 입어라. 준비해라. 예복 준비해라. 세상의 그 유혹, 세상의 그 타협에 빠지지 말아라.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가 되면 되지 않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싸움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싸우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이 말세에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짐승 보세요. 외적으로는 어린 양처럼 보였어요. 근데 용처럼 말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진리처럼 보여요. 근데 거짓인 것이 많아요. 그러므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돼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무장해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면 되지 않는다. 먹고 살려면 짐승의 표 받아야지. 아니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경제적인 대가, 사회적인 대가.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편리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다? 안 된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내에 관한 말씀 오늘 계속 하시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 신앙은 시작이 중요하죠.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중간에 힘들어. 못 뛰겠어. 41.19. 아이고 못 뛰겠어. 완주하는 게 목표다. 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 걸려도 끝까지 41.195를 꼬린 지점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해 주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비록 환난의 시기가 있고 두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 자기 마음대로 부릴 때가 있겠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왜? 2000년 전에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는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이기셨다고. 그리고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급이 다릅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우리는 믿습니까? 이미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걸 꼭 기억해야 돼. 내 위치. 광물, 식물, 동물, 사단, 천사,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단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위에 하나님 보좌 옆에 이미 안침받은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선포. 머리가 아프다. 손을 딱 얹고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머리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딱 선포하세요. 아멘. 그렇게 선포의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지금 어떤 일이 뭔가 좀 이상하다. 영적으로 감각을 딱 봤을 때 영적 감각. 그럴 때는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어둠의 영들, 덫을 놓고 시비 거는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사단이 주는 그 안일함에 빠져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이제 득세할 겁니다. 악이 기승을 부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 명처럼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예수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리고 승리의 그날 유리바다 같은 그 곳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중요해요. 교회 나오고 직분 받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이고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탈락일 수도 있어요. 중심을 보십니다. 항상 깨어서 그러므로 마지막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긴급 기도 제목, 하린이가 어제 갑자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금 엄마가 임신해서 있기 때문에 이은미 권사님하고 이종명 아빠 집사님이 이제 또 병원에 또 가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린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우리 최수빈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그리고 이선미 집사님은 뇌종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